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주일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몸이 아프면 우리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가정에 걱정이 있으면 그보다 더 답답해지고요. 세상의 소식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무거워집니다. 사실 이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진짜 힘들다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하던 편지가 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멀리 나가 있는 자식에게 편지 한 통이 오면 우리는 봉투를 들고서도 한참을 만지작거리던 그런 시절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 편지 속의 내용을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건강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만지작거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봉투를 열어서 우리가 글을 읽는 순간 살아있구나, 괜찮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닫힌 것이 열릴 때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닫힌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기가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많은 위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가 7 봉인으로 꽉 닫혀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실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이 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획표가 있어도 중요한 거는요, 그 계획표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문서의 중요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제 땅 문서도 있었고 집 문서도 있었고 가족관계 문서나 이런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누가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종이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이것을 펴며 본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눈물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문제, 이거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 내 아픈 몸은 누가 어떻게 치료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답도 안 보이고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답답함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눈물은 믿음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 뜻을 열 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솔직하게 새벽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답답해서 이 눈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바로 5절에 보니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울지 마라고 감정을 누르는 말이 아니라요,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하냐? 그 다음에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가 능히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끝난 것 같지? 막힌 것 같지? 너가 하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런데 아니다. 분명히 이기신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살면서 이제 몸살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화요일날 이제 병원에 링겔을 맞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이제 제가 청년들을 신방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신방을 하는 중에
이제 몸이 도저히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신병을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제가 이제 병원으로 잠깐 이제 가는 길에 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든데 병원을 가는 길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아픈 사람이 밤새도록 우리가 뒤척이다가도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이 내일 온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 아직은 우리가 낫지 않았어라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울지 말라가 바로 그 신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기신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실 때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힘으로 눌러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끌어내려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칼로 싸워서 이기신 게 아니라 피 흘리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결국 살려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인해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때요, 대부분은 누가 더 힘이 세냐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가정에 강한 사람이 있어서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평화가 찾아오나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사랑을 할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살아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보다 아기 때는 힘이 더 셉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참고 넘어가 줄 때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밤이 새도록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오실 때 그때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손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주를 이기는 게 아니라 손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 그 사랑이 그 가정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뿔은 완전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7눈은 완전한 하나님의 감찰,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감찰을 의미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약하지 않으십니다. 약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는 패배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완전한 승리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바로 하늘에서 예배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이 향이 담긴 금 대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향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뿌리는 그 기도의 씨앗들이 절대로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옳든 옳지 않든, 옳은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하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다시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구니에다가 이제 불을 떼고 밥을 하면 밥 냄새가 집안 가득하게 퍼집니다. 여러분, 그 냄새가 눈에 보이나요? 그 연기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냄새가 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밥이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이 기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인한 어떤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는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하늘의 보좌로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이 새 노래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이 합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당할까요? 바로 죽임을 당하셔서 피로 사람들을 사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결국엔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몸이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값싼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렴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 주고 나를 사신,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의 먼지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값지다고, 이 세상 그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신 그 값이 예수님의 값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여실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울 수 있지만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눈물을 받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 앞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도 분명히 울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편에 서 계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리는 칼로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고 싸워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 하면 사랑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때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을 사형시킬 때,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가할 때 이 사람을 그냥 죽이자니 너무 빨리 죽어서 아쉽고 이 사람을 목매어서 그냥 불로 태워 죽이자니 이 죽음이 너무나도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이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이 사람이 죄값을 가장 많이 받게 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는 것 같아도 그 지는 건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이 힘들수록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의 향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도 됩니다. 내가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든 우리의 발음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아니요, 사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름 뒤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이 되어서 하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결론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당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누구보다 가장 잘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을 때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이기셨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 앞에 향처럼 올라갔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드린 손길마다, 그리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